자, 오늘 46장 말씀 보겠어요. 45장 어제 말씀 속에서는 정말 이 가족의 상봉, 또 아버지는 그 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기로 다 결정하고 그들을 초청한다는 소식, 더군다나 이 바로 왕이 그냥 모시고 올 수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수레를 내어주고 또 같은 길에서 먹을 양식도 주고 하면서 그 내 모든 부모님, 모든 식구들 다 편안히 모시고 와라. 그리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내 모든 거 다 제공하겠다 하는 그런 엄청난 이 은혜의 소식을 듣죠. 그러니까 야곱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야, 참 이제까지 내가 살은 보람이 있다. 이제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하고 이제 작심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이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보겠다 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는 뭐냐?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 이렇게 급한 일, 이렇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일 하면은 사람들은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아니, 생각이 앞서가기보다 자기가 다 결심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뒤집어서 하나님에게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먼저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그는 무엇을 했느냐? 희생 제사를 드렸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 아닙니까?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져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야곱이 모든 소유를 그대로 다 데리고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이제 그 브엘세바만 넘어가면 바로 이제 애굽이거든요. 애굽에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들은 다 실수한 게 있어요. 이 야곱의 할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었을 때에 묻지 않고 바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또 힘든 일이 있다고 바로 내가 결정해 놓고 어려움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또 대부분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묻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가 보구나. 할렐루야 하고 해서 무조건 턱턱 이 자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잘 열려진다고 그것이 모든 것이 순풍에 돋단 듯이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내 주어진 환경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줬다고 그것이 끝까지 골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이 중요한 자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2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타나면서 주신 말씀, 이 야곱에게 4가지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요. 4가지 응답. 하나님,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그냥 묻지도 않고 떠나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또 가지 말라 하셨을 때 안 가고 그랬는데, 나는 이 땅을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아들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아들이 나를 기다립니다. 그래도 내가 이 바로의 이 애굽 땅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떠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4가지로 응답을 하시는데, 그 4가지가 뭐냐? 3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나는 이제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거기서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는 것. 그러면서 재차 약속 주기를 한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다시 정리합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5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오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 먼저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흐뭇합니까? 야, 난 지금 두려워하고 이 땅을 떠나야 되나? 애굽으로 들어가도 되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이 모든 식구들 데려갈 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 2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아셔요.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벌써 내가 뭔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메시지를 탁 주십니다. 야곱이 그 나이에 고령이에요. 또 이 많은 식구들 데려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땅이에요. 어디서 살까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씀. 2번째는 어떤 말씀 줍니까? 이제 3절 뒤에 보면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야곱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27절에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래서 70명이 지금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에 들어가요. 두려움 속에서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그들이 거기에서 사는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것. 70명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60만 명의 남자들, 장정들만 하니까 전부 다 하면 100만 명이 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 70명이 들어가서 어디서 살 것인가?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나오지만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애굽에서 있어서 고센 땅은 곡창지대예요. 제일 좋은 땅이에요. 제일 기름진 땅이에요. 양치고 이제 농사짓기에 제일 좋은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70명을 애굽의 인큐베이터 속에 탁 집어넣습니다. 70명이 가서 부족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뭐 먹을 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갓나서 그냥 어떻게 10달도 못 내서 태어날 때에 인큐베이터에다가 탁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간 이들을 인큐베이터, 고센 땅에다가 탁 넣어놓고 확실하게, 철저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확장시키는데 70명이 60만, 100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죠. 가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70 소수로 가지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4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할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이들이 고센 땅에서 지나면서 60만 명, 또 전체로 하면 1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더 이상 있지 못하게 하고 이제 탈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엑소더스, 탈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탈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민족을 대이동시키는 그런 역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작은 식구들이 큰 민족으로 이루어 돌아오게 된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올라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네 번째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 그 땅에 가서 죽는다고 두려워할 것 없어. 내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거야. 내 마지막 장례를 내 아들이 책임져 줄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 품에서 내가 죽을 것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의 눈을 감겨 줄 거야 하는 이 약속의 메시지를 받아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큰 인생의 앞일을 두고 있어요. 지금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 응답을 받고 떠납니다. 자, 가자. 하나님께서 어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노라. 아버지, 학배 가는 아버지의 발걸음이 힘찬 거예요. 수레 타고 갈 때 막 그 상황이 뭐 이 왕이 보내준 수레, 또 그 동물들, 가축들 탁 데리고 곡식 싣고
대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래서 6절 말씀 봅니다. 6절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면 간 사람들이 그 모두 몇이냐? 70명이더라.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고센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서로 만났을 때 목을 어긋맞고 울면서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을, 참 이렇게 20년 만에 만날 때 막 감동이잖아요, 감동. 그래서 30절 한번 같이 봅시다. 30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다도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좋아. 내가 살아있다는 소식, 내가 살아있는 모습 보니, 내가 너 얼굴 만나 보았으니 이게 내 아들이냐, 막 얼굴을 만져보지 않겠어요. 그냥 그 오랫동안 만난 아들, 남북 이산 가족하면 막 얼굴을 막 만져보고 눈물 흘리잖아요.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버지, 바로가 당신을 만날 겁니다. 너희 어디서 살기를 원하냐면 우리는 양을 치고 농사를 져야 되니까 이런 목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면 이제 당신들에게 고센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실 겁니다. 미리 말을 넣어줘요. 내 직업이 뭐냐 물으면 직업을 얘기해라. 좋은 땅에서 살도록 허락할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그냥 덜커덩 결정해놓고 아이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아가라, 이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일도 기도해라. 결혼하는 일에도 기도해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일에도 기도해라. 집을 사고 파는 일이나 어떤 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쌓임 받고 나가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덜커덩 해놓으면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그냥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어마어마한 민족의 이동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4가지의 구체적인 응답을 주셨다 하는 걸 알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마다 기도를 앞세울 수 있는, 응답받고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